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배처럼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하재명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웃들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표현하여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나약합니다. 코로나 앞에서 또 많은 비와 자연재해 앞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에 더 굳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을 늘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모든 예배와 집회, 모임 이런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귀한 교제를 나누며 귀한 제단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에 대한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선교주일로 기한자전에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돕는 선교지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싹이 트고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일터가 복되게 하시어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또한 육신의 약한 이들을 주님의 귀한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응답 받게 하시며 치유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며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옷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떡이 되고 응답과 해답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코로나 또 수해로 어려움 중에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잘 감당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우리 약함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는 복된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성령 충만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은퇴와 또 새 후임 목사 청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고 그래서 다시 도약하고 부흥하는 우리 전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으면 응답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 말씀을 열어서 말씀이 떡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고 문제에 해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내서 고치시며 위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나타나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영역을 강건하게 저들을 바꿔주시기를 원한 재난 가운데 지키시고 해안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한 낮의 해가 밤의 달빛이 해안받지 않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눈동자처럼 거느려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위기를 축복의 발판 삼아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로 승리하는 백성들 삼아주시기를 원하며 훈련과 수련의 달을 맞이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기름부 은혜 중에 준비되어져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새로지고 부흥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 은퇴와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역사하셔서 은혜 중에 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과 은혜가 되게 하시며 꼭 맞는 자, 마음이 아픈 자, 갑절에 능력 있는 자가 와서
도약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늘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 주시고 열어주시고 불어주시고 만지시고 벌떡 일으켜주시고 저들을 세워 주시옵. 하늘물 여시고 임재하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좌정하시며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일기불순한 우중에서도 아버지 백성들을 도우셔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해 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곳에 불길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불의 능력의 말씀 오셔서 저들을 만나심으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말씀이 실감되는 응답과 축복과 승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에서도 지키시고 수해의 위험 속에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 밤에 달도 상치 아니하도록 출입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해안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손길로 막아서 어둠의 세력들은 왔다가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재앙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는 은혜의 시간표로 승리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은퇴와 후임 목사 청빙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은혜 중에 진행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전공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아버지 절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놓으신 귀한 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능력의 종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제단이 도약하고 부흥하고 크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제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무너진 것들 세워서 벌떡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군에 간 자녀, 해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찾아가 주시고 이 아침에 사모할 때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기불순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소문으로 어려우신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성전예배에 참여하셨군요. 성전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부득이해서 또 가정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에서 오늘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 리더십의 권자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강사가 청중 앞에 서면서 큰 항아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갖고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이 항아리에 돌들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큰 돌을 그 항아리에 집어넣었어요. 큰 돌들이 항아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자갈돌들을 항아리에 채우고 넣고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갈돌들이 큰 돌들 사이로 채워져서 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모래를 항아리에 넣고 또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래가 돌들 틈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 항아리가 가득 차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는 큰 돌들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는 그 틈새로 작은 자갈돌들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래를 채워서 그 빈틈으로 들어가게 해서 항아리가 가득 차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 강사는 이어서 말했어요. 빈 항아리가 이렇게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반대로 이 항아리에 먼저 모래부터 가득 채웠다면 그 다음에 작은 자갈들과 큰 돌들을 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멀었어요. 어때요? 채울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렇죠. 채울 수 없지요. 순서를 바꾸어서 모래로 항아리를 가득 채웠으니까 빈 틈이 없을 테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갈이라든가 큰 돌은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요. 순서를 바꾸니까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강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이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순위지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이 순서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운동선수가 놀 것 다 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맨 나중에 훈련한다면 그 선수는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지 그 선수는 우승할 수 있고 금메달 따는 그런 선수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였어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것 다 쓸데없고 소용없고 예수만 믿어라, 교회만 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서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순서를 지키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성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예배 우선순위, 말씀 우선순위, 그래서 순서를 잘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순서를 잘 정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으니까 좋은 것들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통적으로 교회의 7월과 8월은 수련과 훈련의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수련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각 기관들이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영적 재무장을 하고 심령 부흥되는 그런 절기로 지내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부득불 불가능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주일학교가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여름성학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가정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각 가정들, 또 우리 학부형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믿음이 다 떨어지고 영적 침체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형편에 맞춰서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심령이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배우고 훈련받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경주자에 대한 말씀인데, 경주자 즉 선수에게도 필요한 것이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훈련 없이 경기에서 우승을 노리는 운동선수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천국이라는 목표점을 정하고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표 선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훈련을 받으면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다양하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감은 좋은 사람만 부르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명문가 레지파 사람 모세도 부르시는가 하면, 또 가나안 과부의 아들 사무엘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제사장 집안의 세례 요한을 부르시는가 하면, 또 갈릴리의 시골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특별한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공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훈련하신다고 하는 그런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저 값없이 부르시지만,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그냥 쓰지 않고 훈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다듬으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고치시면서 그 사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이제 훈련하시는데, 오늘 성경대로 보면 첫째 훈련이 뭐냐면 인내의 훈련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인내.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이 인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심었어도요, 어때요? 결실하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하나 길러내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결실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사업가였고 강철왕으로 알려진 카네기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승패, 이기고 지냐 하는 것을 가리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또 카네기는 그런 말도 있어요. 참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 일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 문제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 기도 제목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 인간관계와 사람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참고 더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성도의 인내는요,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승리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도 반드시 정해져 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때가 있음을 믿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잡고 사는 백성들에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될지라도 기다리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때요? 못 기다리게 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낙심, 의심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패배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은 마귀의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체가 마귀다. 다시 말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은 마귀의 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조급증 자체가 바로 마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고 항상 우리 마음에 조급함을 줘서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조급증으로 실패하게 하는 마귀의 수금수에 절대 속지 말고 믿고 기다려서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잘파기로 소문난 한 업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만둔 것도 그 사람 우물을 바로바로 파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우물업자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물을 그렇게 잘 파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업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우물 잘 파는 비결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안 나오면 포기하지만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응답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할렐루야.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백성을 기다림과 인내로 훈련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림의 훈련, 인내의 훈련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고, 야곱은 하나님이 꿈으로 약속하셨지만 20년간을 기다렸고, 모세는 부름받기까지 호렙산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애굽에 종살이 가서 13년간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자로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세상 인생 만사에서 승리하는 주인공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기다림과 인내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 성경 찾아보면요, 뭐 별게 있을 것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는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은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시간은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고, 인내하는 시간은 망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말씀이 새로워지고 묵상이 깊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면 온전해지고 인내하면 성숙해진다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그 삶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질 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신앙생활은요, 뭡니까?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바라보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신앙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봅니다. 남을 보면요, 실망해요. 자신을 보면요, 낙심해요. 세상을 보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남 보면 안 돼요. 약한 나도 보면 안 돼요. 환경과 세상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자. 아멘. 오직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길과 진리가 되시고 구원과 생명이 되시고 해답과 승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도 절대 문제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럴 때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집중하고 바라보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랬어요.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훌륭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모함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여러분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보겠어요? 자기의 돌 던지는 사람 어떠든 보지 않겠습니까?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노려보든지 분노하든지 저주하든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스데반은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요,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비참한 자기 처지를 바라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 던지는 사람도 자기의 처지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남을 탓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보거나 비참한 자기의 처지나 환경에 눈을 두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그는 이기는 승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은 땅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는 경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 값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편안한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할 수 없었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요, 미드바르, 그래요. 광야가 미드바르. 같이 합시다. 미드바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같이 합시다. 너바르. 어때? 아주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근이 같아요. 같은 뿔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미드바르, 광야. 말씀은 더 바르. 그래서 말씀과 광야는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광야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축복할 때 인생 광야에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시련이 올 때 어때요?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지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상황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을 모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광야 같은 고난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기회가 되어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훈련은요, 믿음의 훈련.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앞장 11장은 별명이 있어요. 믿음장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12장은 11장의 연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라는 말로 1절에 시작을 하기도 하죠.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을 나열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죠.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앞에 11장 믿음장 중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잖아. 믿음 올라갈 때 있고 믿음 떨어질 때 있잖아요. 맞죠? 항상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오늘 믿음 훈련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로 훈련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 훈련 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갓난 아이가 어릴 때는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칭을 대고 울지요. 한 2-3살 먹어서 조금 커서 스스로 놀 때가 되면요, 엄마가 부엌에 있든지 또 거실에 이제 떨어져 있든지 엄마가 눈에 얼른 보이지 않아도 아이가 울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좀 커서 초등학교쯤 되면요, 엄마가 외출해도 혼자서 집에서 잘 놀아요. 엄마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혹시 엄마를 부르기 위해서 큰 소리 부르고 소리 질러도 엄마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반드시 어디인가 있을 것이고 곧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가 없어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편히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처럼 우리들은 너무 다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를 선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풍랑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입속으로 따라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하셔도 됩니다. 제가 크게 부르겠습니다. 폭풍 같은 환난이 와도 무릎 꿇고 부르짖어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기도하며 찬송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말씀 본 감사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여호와. 손뼉 치면서 1절부터 다시 드립니다. 같은 환난이 와도 무릎 꿇고 부르짖어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기도며 찬송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말씀 보며 감사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여호와가 두 손 들고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 가슴에 손 얹고 합니다.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여호와가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천국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훈련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훈련 받으시러 나오셨고 말씀 통해서 훈련 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훈련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훈련합시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훈련합시다. 그래서 남은 한 해도 또 남은 인생의 경주도 완주하시고 신앙과 인생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훈련의 장소에 와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목표 삼고 대표 주자로 오늘 우리는 경주자로 달려갑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내를 훈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하고 믿음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훈련 잘 받고 또 능력 있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3절 다시 드립니다.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전공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도 3절 다시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전공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천국 향해 가는 경주와 삼아주시고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로, 또 감동 중에 예배로 우리를 훈련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인대가 훈련되어졌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도 훈련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훈련되어져서 강력하게 무장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시고 향례라는 제물로 천국에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묻고 올려드릴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여기 담긴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상임입니다. 담임 목사 자원 은퇴와 후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 뜻에 따라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후임자가 와서 교회가 도약하고 더 부흥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제로 또 잔치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꼭 맞는 예비하신 좋은 후임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윤곽이 잡히고 과정이 나오면은 그 절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가부를 몰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직은 청빙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8월 말까지 청빙을 받고 후임자에 대한 논의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매월 둘째 주는 우리 교회 선교절입니다. 자원에서 드린 선교헌금은 저는 선교절을 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1, 2부 대예배는 계속 정시해 드리고요. 나머지 집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가 많이 회복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다른 예배나 집회들은 우선 중단하고 대예배로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유튜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고 또 생활 예방수칙도 지켜서 예배 공동체, 예배 현장에 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생활도 예배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또 지혜로 잘 감당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복된 시간표로 삼아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하는 가정 성경학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널리 전파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연수련회도 주일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4주간 동안 다음 주부터 예배 후에 모여서 조심스럽게 모임을 가지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예물 광고입니다. 넘어가고요. 네.
네, 네, 예. 지난 등록 새가족 김형남 집사님 등록하셨습니다. 재단 꽃꽂이 김은영 청년, 진규현 학생, 정우섭 학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오셔서 훈련 받고 우리가 강력하게 새롭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훈련의 장소에 와서 말씀, 기도, 은혜로 훈련받아 다시 영적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경자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